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02페이지 정도 되겠죠.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마주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좀 행복하시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단순하게 사람이 아니시죠? 아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저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으심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렸었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상할 수 없도록 기뻤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구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교인들도 의심이 많은 교인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의심 많은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살아났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뗐다. 길을 같이 갔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야야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확인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 그러고 있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부르시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박원수 집사님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아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게 되면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주로 오실 거예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교회로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공동체가 되고 그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훌륭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몇 군데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일곱 교회 여러분 혹시 암기하시나요? 에서버두 사빌라. 제가 우리 공부할 때 소아시아 7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드리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를 예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세 종류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여러분, 죽어있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되겠죠? 겉모양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전혀 믿지 않는 그런 교회, 죽어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입니다. 세 교회 가운데 타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 황제 숭배할 것 없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형식적으로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타협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실 교회는 책망하고 칭찬할 교회는 칭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이 부분을 지금 강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교회가 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죽어있는 교회로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기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으로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주셨어요. 이 살아있는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이 살아있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은 2교회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빌라델피아 교회, 또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엄청 큰 교회입니다. 덩치가 크고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오래 죽어있다고 책망했습니다. 작은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작은 교회인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오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문이 열린다는 것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많은 것들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닫혀 있으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직장의 문도 열려져야 되지요. 또 결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노총각들, 결혼 문도 열려야 되겠죠. 결혼 문도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건강의 문도 열려져야 됩니다. 건강의 문도 열려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문도 열려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도 열려야 되고, 교회는 전도의 문도 열려야 되고, 부흥의 문도 열려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명의 문도 열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맡게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명의 문도 이 시간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린 문의 열쇠를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은 한 번 열리면 사람의 힘으로는 닫혀지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단순하게 아무렇게나 그냥 가만히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열려지는 문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이 많은 문들의 열쇠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 많은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열으셔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는 이에게 만나 주실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는 이에게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문은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혹시나 우리는 닫기 전에 천국에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못 들어간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고함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지옥문이 열려서 지옥을 가는데 예수님 지옥 안 가게 천국 가게 해주세요. 부자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품에서 나사렛을 통해서 새끼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웠으면 너와 나 사이에 굴이 있어 오고 갈 수가 없다고. 한 번 들어가면 닫을 수가 없다고, 열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과 지옥 모든 닫힌 문의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 열린 문의 축복을 어떤 사람들에게 줄까? 어떤 교회에게 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열린 문의 열쇠를 주실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 믿음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열린 문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잘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라고 굉장히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빌라델피아라는 그 헬라어 자체가 형제, 필로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명칭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한사람 교회. 아이고, 우리 박 집사님 잘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한사람 교회입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 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랑. 우리 교회는 한사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예수님은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 본문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매우 미약한 교회입니다. 건물도 적고 성도 수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헌금도 적겠지요. 그러나 이 작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왜 들었을까요? 능력도 없고 헌금도 작고 교회 수도 몇 명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숫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죽은 성도라고 했어요. 몇 명밖에, 살인자가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작은 교회고 그 어려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다 받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있어서. 믿음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대핍박이 있었죠. 10번 이상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또 빌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했지 않습니까? 초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또 빌라델피아 지역 자체가 지진이,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작은 능력, 작은 힘 가지고도 선교사도 파송하고 복음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우리 한사람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일을 크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 한사람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만 해가 될까요? 목사만 몸부림쳐가 될까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겠지요.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큰 교회 보고 불효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게 되면 오늘 열린 문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도 주십니다. 칭찬하시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잠언 22장 9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 주어진 환경에서도 환경 탓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왕 앞에 세워준다고 하셨어요. 이 왕은 세상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천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는 소리는 지금 들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한사람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 교회라고 여러분 소문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충성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자리도 좀 잘 참석하시고, 기도 자리도 좀 잘 참석하시고, 헌신한 자리도 좀 잘 참석하셔서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떤 경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 말씀을 지키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고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우리 한 사람 교회가 되어서 열린 문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실까요? 여기 보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길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기 쉬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상황 쪽으로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잡아갔습니다. 또 유태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장작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교했겠습니까? 기독교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우리가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영어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이 시험을 우리는 잘 통과하게 되면 성장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장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때가 되면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지식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테스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 테스트에서 잘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 번 중간에 실패도 했지만 마지막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테스트였을까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죠. 100세 때 줬던 아들.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테스트 유혹을 받으셨어요? 아니, 테스트를 하나님부터 받으셨어요. 여러분 잘 통과하셨습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 주셨던 그 아들 이삭을 정말로 유년기 소년기에 이르러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여러분, 제물로 바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사람을,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각을 떠서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는 것인데, 여러분 이 테스트가 여러분 쉬운 테스트일까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했다고 했나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자. 그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 테스트, 이 시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그는 누구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조상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열문의 축복의 열쇠를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잘 견디는 사람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요구할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나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열린 문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또 아주 나쁜 시험이 있어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그래요. temptation. 유혹, 미혹. 그렇습니다. 넘어뜨리는 거. 그것은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죠. 마귀가. 세상 것, 세상 유혹, 세상 쾌락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미혹합니다. 결국 누구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타락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결국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하면 마귀가 가장 먼저 속삭입니다. 교회 갈 시간 됐는데 누가 속삭인다고요? 마귀가 먼저 속삭여요. 아유,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야, 그 교회 가지 마라. 수요일날 되는데, 야, 수요일날인데 안 가도 되지. 주일날 되는데 아프다고 그래.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돼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에 끌림받고 마귀의 유혹에서 결국 넘어지게 되면 신앙을 잃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말씀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여러분, 예배드리러 가는 길인데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을 미혹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하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당연히 마귀가 주는. 성경에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바로 서게 되면 바로 분별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시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니까요. 시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열린 문에 축복을 열쇠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신다고요?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지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도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도대체 예배인지 잠자는 건지 구분도 못하고 있는 이것도 보실 것이고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이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돕고 있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한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한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 내가 속해 올 것이다.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지. 실컷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이 상급을 빼앗기면 될까요? 안 되겠지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태만은 여러분 자만을 낳습니다. 자만은 결국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상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상급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 이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당부하셨습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기게 되면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2절에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깊이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이 생명의 멸류관, 이 상급을 위해서 대단한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다 서요 안 서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그때는 구원과 멸망이라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요.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하는 말이 그래. 왕이여,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따라서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충성하는 자에게 열린 문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린 문의 축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준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우리는 어떤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고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크다고 큰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을 별도로 특별하게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시험에도 잘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교회 생긴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마찬가지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작은 교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가 예수님이 가장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셔서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